온 마음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 곁에 있고 싶다고, 하나님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면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은 만나주시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또 우리가 또 생각합니다. 나 맨날 교회 나오는데, 나 생각하면 너무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거 저런 거 안 해주시지? 음성을 안 들어주시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제가 예전에 가리봉동에서 센터에서 일을 좀 했습니다. 1층은 상담실이에요. 이렇게 상담실이고 2층은 병원이고 3층은 이렇게 3층하고 지하 식당 바로 옆에 한 쉼터라고 해서 어디 오고 갈 데 없는 사람들 다 이렇게 마치 군대 막사처럼 한 사람씩 자리 주고 그런 데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때는 뭐 지금처럼 별로 법적으로 좋은 것도 없고 불법 체류자도 많고 그래서 막 여자들 한 100명, 남자들 100명 이렇게 막 같이 엉켜 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1층에서 이제 옆에 사무실 일하고 이제 상담하시는 한국인 직원들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어느 날은 그 조선족 젊은 남자가 아주 추레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상담 내용이 즉슨 뭐였냐면, 자기 아내하고 돈 벌려고 자기 어머니가 그때 65세 이상이면 이렇게 초청 같은 걸로 해서 이제 자기 자식들이 잠깐 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내하고 같이 와서 한국에서 돈 벌어서 중국에서, 시골 사람들이니까 중국에서 땅 사가지고 자기 집도 사고 이러고 싶어서 아내랑 둘이 자기 아이를 이렇게 이제 할머니 외가족에 맡기고 와서 했는데, 무슨 일인가 잘 모르겠지만 그 아내가 한국 사람이랑 같이 동방을 갔대요. 그러니까 찾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좀 도와달라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생각해 보지만 한국 사람도 그런 식으로 도망가 버리면 경찰에 신고해도 어떻게 찾을 수가 없는데, 이 외국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상담하시는 분이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경찰에서도 안 되고 여기서도 안 된다고, 난 어떻게 하냐고, 막 돈으로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있던 조선족 전도사님 한 분이 이제 이분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못해줘도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중국어 섞어가면서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공산주의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또 변하기 시작하냐면, 너무 화가 나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일을 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술을 너무 먹어서. 그리고 모시고 있는 어머니도 내쫓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어머니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도망 나와서 좀 쉼터에 다시 들어가 살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는데, 여기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제가 한 새벽 3시쯤인가 전화를 받았어요. 구로경찰서에. 이 사람이 우리 센터 앞에서 불을 질러가지고
건물이 다 탈 뻔했어요. 그 불이 이 건물 안으로 들어와서 그 많은 사람이 죽을 뻔한 거예요. 새벽에 와갖고 불을 질러서. 그래서 뭐 막 너무 화가 나고 막 어떻게 하고 막 중국으로 보내버려야 된다 막 사람들 난리치고 이러는데 거기 있는 전도사님 한 분이 그래도 이 사람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앞에서 추운이가 그랬지 않았냐 하면서 쉼터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쉼터에 데리고 와서도 이 사람이 막 화병으로 막 속에서 막 끌어오르니까 갑자기 막 부엌에 내려가서 막 가스불로 막 켜고 이 뭐 제어가 안 되고 그럴 때마다 그 전도사님이 기도해주고 막 잡고 또 이렇게 그 사람을 지켜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주 깨끗한 옷을 입고 면도도 하고 상담실에 내려와서는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중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너무 무섭잖아요. 갑자기 막 개망나니로 살던 사람이 옷 깨끗하게 입고 와서 어머니랑 돌아가겠다고. 그래서 뭔가 그래서 이제 배표를 하나 사줬어요. 우리 그때는 돌아간다 그러면 배표 하나씩 사줬거든요. 배표 하나 사줘서 2,000원까지 데려다주고 오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이렇게 누워있는데 꿈인지 생시인지 우연인지 누가 중국말로 이 11절의 말씀을 누가 읽더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딱 들리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순간순간 오르던 그 화가 갑자기 쑥 내려가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재앙을 주는 게 아니라 평안을 주고 나에게 밝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나서 깨끗하게 샤워하고 목욕하고 면도하고 자기가 가진 제일 깨끗한 옷을 입고 밑에 내려와서 어머니를 모시고 중국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 얘기가 뭡니까? 도망간 아내와 그 한국 사람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돌아가. 우리는 그런 모든 나의 걱정과 나의 힘듦과 나의 모든 것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까?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면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평안과 그리고 지혜와 미래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에 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늘 불안하고 늘 이 내 모든 상황이 지옥이라고 생각하고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과연 모든 걸 다 드리고 기도를 하는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12절하고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사람들에게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로 솔로몬 때는 하나로 있다가 르호보암 왕 그의 솔로몬의 아들이 왕으로 되었을 때 두 개로 나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바뀝니다. 그때부터 이방 신들에게
정말 섬기고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점령당하게 하시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 옛날 그 보니엠의 노래 중에서 바벨론이라는 노래가 있죠. 그게 이제 시편에 있는 내용을 바꾼 건데 그 시의 내용을 보면 내가 어떻게 이 바벨론 강을 건너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그 땅을 갈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 한낱 바벨론의 노예가 되었구나 라는 한탄하면서 하는 따다다다다다다 이런 팝송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처럼 바벨로니아에서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타락하기가 일수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그동안 그나마 섬겼는데 바벨론이 오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신들을 막 섬깁니다. 바벨론의 그 모든 문화에 이제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젖어 들어갑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지만 그 다음부터 계속 이제 바벨론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야. 다른 신한테 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가장 누구한테 먼저 와서 해야 되느냐?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두렵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실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까? 인간의 심령과 마음으로는 도저히 용납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사랑으로 우리가 와서 주님께만 오면 들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풀어주신 줄 아십니까?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점령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 바벨론 밑에 있었던 노예들은 다 누구의 노예가 됩니까? 페르시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할 때 있었던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바벨론 왕궁을 들어갔는데 왕궁 창고를 막 뒤져보니까 이사야서가 발견했는 겁니다. 거기서 이사야서에서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자기를 통하여 이 나라가 점령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풀어주셔서 예루살렘에 다시 성을 세우라는 재건한다는 그런 예언의 내용이 있는 걸 발견한 것입니다. 고레스가 거기서 손을 탁 치면서 그래 내가 이 막강한 바빌로니아를 점령하실 수 있었던 것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미리부터 준비시키셔서 이렇게 이루신 거구나. 그러면서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자기 노예로 삼고 쓸 수 있었던 모든 남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남유다의 지역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으로 다시 돌려보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는 재산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한 민족입니다. 한 민족을 풀어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유대인 역사, 이스라엘 역사, 다른 서양의 역사에서도 그것을 그 중동의 역사에서도 그걸 다 써놓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와서 부르짖으면 그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는 말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며 사회상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셔서 능력의 손으로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구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솔직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도 예전에 너무 심한 고통과 절망과 정말 아무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나와 기도하면 우선 내 마음에 억울한 것부터 얘기합니다. 화난 것부터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한데 하나님 내 편이니까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하나님께 내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못하죠. 제가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회당장 야이로가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막 둘러싸인 가운데 예수님께 나와 그럽니다. 예수님,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가장 높은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장관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노회장이고 총회장입니다. 총회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한낱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냥 떠돌아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의 그냥 지도자, 그 목사에게 와서 무릎 꿇고 합니다. 제발 우리 딸에게 오셔서 우리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우리 딸에게 오셔서 손을 얹으셔서 기도하셔서 낫게 해달라고 합니다. 굉장히 공손하게 얘기하고 하지만 회당장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집에 와야 되고 자기 딸 앞에 서서 그 누워있는 죽어가는 그 침상 위에서 그 딸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있는 듯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주님 그 예수님 앞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미 다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누가 나옵니까? 혈루증 여인이 나오죠.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기도도 받지 않고 예수님의 어떠한 말씀도 듣지 않아. 그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는 나으리라 믿음으로 만졌더니 그 계속 흐르던 피의 근원이 말라버렸다 라고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회당장 야이로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든지 믿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면서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고 나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평안을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 오는 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는 거, 또 기도를 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온전히 마음을 하나님을 구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나에게 온 마음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고 그리고 너의 모든 것을 풀어주고 또한 그 안에서 평안을 주리라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의 높으신 깊으신 뜻을 늘 기억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깊은 연약하고 뿌리가 얕은 우리의 신앙을 아시고 주님께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온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과 축복과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양하시면